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예배 나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의 부족한 심령,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의가 저희들의 그 부족함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옵고 저희들의 죄를 가려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이 모든 것이 정말 주님께로 상달되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어서 사도신경으로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선파하라. 아멘. 산과 바다 건너서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우리 이어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우리 처음부터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온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한 번 더.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주인 온 땅에 빛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향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상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는 줄 믿으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내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사만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그 하나님을 찬양, 우리가 주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복음, 상한 영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내 복음이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복음이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복음이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복음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주님,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이곳까지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다 같이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이 시간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된 코로나19의 변이와 또 반복된 일상에 지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고 진로를 위해서 기도와 열심히 준비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팀 하보아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팀 하보아 학생들이 모여서 찬양을 드리지 못하지만 찬양팀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주님들 기뻐 찬양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릴 때, 또 줌모임을 할 때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며 또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 모든 선생님들,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실 진학돈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삶과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삶에서 말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8절까지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으니. 아멘. 우리는 지난주 천국 비유의 가르침 중에서 10처녀의 비유에 관한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이 비유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는 모두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10명의 들러리는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되는데 슬기로운 5명과 미련한 5명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렇게 슬기로운 5명은요 신랑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고요, 또 미련한 5명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신랑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말미암아 10명 모두 깜빡 잠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이 온다는 말에 급히 일어나 신랑을 맞이하고자 하였지만 10명 모두 그 등불이 꺼져가는 상황이 발생했었죠. 이에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지혜로운 5명은 여분의 기름으로 등불을 다시 살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었지만요, 미련한 5명은 결국 그 등불을 살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열처녀로 비유되는 우리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인 우리 역시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준비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지난주 말씀과 바로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비유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해요. 참고로 원래 오늘 이 말씀의 전체 본문은요 14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인데 너무 본문이 길면 읽으면서 우리가 지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앞서 읽었던 14절부터 18절까지만 함께 읽었고, 나머지 그 다른 본문들은 우리 화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참고해서 그때그때마다 함께 찾아가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많이들 말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꽤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본 친구들도 몇몇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 말씀으로 설교를 듣게 되면 이런 내용의 설교였을 겁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는 재능을 의미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5달란트, 누군가는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받은 은사와 재능은 각각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그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예로 들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으로, 춤 잘 추는 사람은 CCD와 같은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라는 내용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대충 이런 식의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헬라어 달란트라는 이 단어에는요 재능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긴 합니다. 그래서 재능을 뜻하는 탈란트 역시 그 원어는 헬라어 달란트에서 비롯된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찝찝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달란트를 단지 재능으로만 이해하게 될 경우에 이 전체적인 문맥이 조금 어색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만 떡하니 끄집어낸 상태로 우리의 재능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돼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 성경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내용과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의 핵심이 과연 우리의 재능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 열처녀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요 깨어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라, 대비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은요 또라는 부사로 시작됩니다. 즉 앞선 열처녀 비유의 말씀과 같은 맥락을 추구한다라는 것인데, 열처녀 비유에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 핵심인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한다면 뭔가 좀 이상하죠? 사실 달란트 비유 역시요 열처녀 비유와 마찬가지로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던 것처럼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역시 똑같은 주제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 신앙의 자세는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오늘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배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의 말씀이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기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주인이 타국으로 떠날 때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요, 각 종들에게 동일한 재산을 맡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5달란트, 누군가는 2달란트,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라는 각각 다르게 재산을 맡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모습을 얼핏 보면요, 차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달란트는요, 그 시대에 금과 은을 측량하는 단위였어요. 금 1달란트는 약 600데나리온으로 환산할 수 있었고 1데나리온은 그 시대의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환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라는 것은요, 노동자가 600일, 거의 1년 보름에 가까운 그 하루 품삯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것을 오늘날 시세로 바꿔본다면 1달란트의 차이는 약 4천만 원가량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인은 누군가에게 2억의 재산을 맡긴 거고요, 다른 누군가에겐 8천만 원, 또 다른 누군가에겐 4천만 원의 재산을 이렇게 나눠서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 차별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맞지 않습니다. 차별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15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주인은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길 때 누군가는 예뻐하고 미워하고 누군가는 신뢰하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재산을 차등 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분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이요, 15절에 나오는 이 재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재능, 흔히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고 운동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그런 재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이 재능은요, 디나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디나민의 뜻은 재능이라는 의미보다는요, 기량, 그러니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요, 여기서 재능을 탤런트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어빌리티로 번역해 둡니다. 무언가를 잘하는 재능이 아니라 얼마만큼을 관리할 수 있는 기량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분배했다라는 것은 종들의 개인적인 재능에 따라 너는 노래 잘하니까 5달란트, 너는 춤을 잘하니까 2달란트, 너는 잘하는 게 별로 없다 1달란트, 이런 개념으로 달란트를 분배한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관리할 수 있는 기량에 따라서 분배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로 들어서요, 누군가가 목사님께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마켓, 요즘에 슈퍼마켓이라는 표현 잘 안 쓰나요? 동네 GS마트 하루 혹은 일주일을 관리해달라고 말하면 그 일은 배우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기업 CEO를 일주일 담당해달라고 요청한다면 그 자리가 아무리 탐나도 그건 할 수 없죠. 왜요? 관리하는 능력에 있어서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는 가능할지 몰라도요, 대기업 CEO까지는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나민의 차이입니다. 무언가를 잘하는가의 차이가 아니라 기량의 차이, 얼마만큼 잘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가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종들은 각자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어떠한 활동을 하느냐?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모두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의 이윤을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의 이윤을 남기게 되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떠한 활동을 합니까?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종은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19절, 주인이 돌아온 후 3명의 종들은 주인에게 결산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기를 원해요. 우리 먼저 20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에게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두 종의 결과는 다릅니다. 한 명은 5달란트였고요, 다른 한 명은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지만요, 놀라운 사실은요, 두 종을 향한 주인의 칭찬은 완벽하게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윤을 남겼느냐에 상관없이 주인은 두 종 모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요, 우리의 눈엔 얼마를 받았는가, 그리고 얼마를 남겼는가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 주인의 눈에, 이 주인으로 비유되는 예수님의 눈에는요,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는가, 적게 남겼느냐 많이 남겼느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5달란트의 이윤도, 그리고 2달란트의 이윤도 주인은 똑같이 적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크고 위대한 일, 다른 하나는 보잘것없이 작은 일이 아니라 5이든 2이든 똑같이 작은 일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두 종을 칭찬하는 주인의 모습을 보면 그 칭찬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윤에 있습니까? 돈입니까? 크기입니까? 아니죠. 바로 충성입니다.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자리를 비운 주인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주인님, 예수님이 칭찬하는 가장 핵심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한 두 종은 모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두 종과는 다르게 맡은 1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종의 결산은 과연 어떠할까요? 먼저 이 마지막 종의 변명이요,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4절, 2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3번째 종의 이 말만 들어보면요,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이 마지막 3번째 종의 말만 들어보면요, 뭐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틀린 말도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괜히 이 돈으로 장사나 다른 무언가를 했다가 이윤도 남기지 못하고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에게 폐를 끼치게 되는 거니까 차라리 그 돈을 안 쓰고 숨겨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처럼 보입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24절과 25절의 이 말은 3번째 종의 솔직한 심경 고백이 아니라 주인을 향한 변명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변명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6절, 2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종의 변명을 들은 주인은 말합니다. 네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았고 또 그래서 내 돈 잃기가 두려웠다면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라도 나오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오해하는 것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주인이 빡친 이유가 이 세 번째 종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능을 발휘해서 주인이 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발휘해야지 땅에 묻으면 어떡하냐라는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요, 주인은 돈을 땅에 묻은 그 행동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똑같습니다. 무엇이 똑같냐? 앞서 두 종을 칭찬했던 이유는요, 돈 때문이 아니었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주인을 생각하는 그 충성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인이 이 세 번째 종을 책망하고 그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요, 단순히 그가 달란트를 땅에 묻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의 모습이 주인을 향한 충성되지 못한 삶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충성된 두 종에게 주인은 말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충성하지 않은 마지막 종에게 주인은 말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이 비유는 천국의 가르침입니다. 즉 즐거움에 참여한다라는 것은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쫓겨나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간다라는 것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차이가요, 무엇으로 발생한 결과입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윤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실패가 아닙니다. 바로 충성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충성된 두 종은요,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그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이며 자신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충성하지 않은 종은 주인이 맡긴 것을 그대로 방치합니다. 왜요? 종은 자신의 정체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종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것은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요,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듯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긴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재능입니까? 은사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24장과 25장으로 이어지는 이 문맥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단순히 재능, 은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첫 가르침을 산상수훈으로 기록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결론은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단지 입술로만,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것, 행하는 삶, 충성된 삶의 모습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종 역시 돌아온 주인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인이여. 돌아온 주인을 향해서 누구세요? 초면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라고 고백해요. 하지만 그는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요? 입술로는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삶은 그 주인의 뜻대로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지상 명령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기록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지키게 하라.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다면 따져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 그리스도인, 믿는 자, 크리스찬이란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이며, 또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교회, 이 땅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주신 달란트이며,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그런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에는요, 충성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지 예수님을 주여 주여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 예수님의 그 말씀에 충성된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이거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거기서 멈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멈춰선 안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재능은 각기 다릅니다. 우리의 기량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즉 우리의 디나미는 모두가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실이 아닙니다. 얼마나 전도했는가, 얼마나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찬양을 불렀고 알고 있는가, 성경 시험을 봐서 몇 점을 맞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켰지만 사도 바울은 설교 한 번 잘못했다가 돌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야고보는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로마의 박해로 의해서 목숨을 잃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겁니까? 바울은 설교를 못해서 몸이 고생한 케이스입니까? 일찍 순교한 야고보는 천국 가서 예수님께 아유 무쓸모 이런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결실은 사도들마다 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통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나민이 다르기에 결실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의 믿음의 분량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같겠습니까? 당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는요, 교회는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까지 우리에게 달란트, 말씀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 다시 돌아올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과정 모든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내 편의와 만족을 위해 땅속에 처박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파하며 그 앞에 순종하는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충성된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한,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향한 칭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예배 모두 마치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잠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으신가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종아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씀일까요? 우리의 삶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붙잡읍시다.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이 땅의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그 기량, 뒤남인, 믿음의 분량은 각기 다를진데,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고요. 우리 다음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각자 다른 기도 제목을 갖고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기도 제목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신 것을 믿으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한 시간 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 귀한 말씀 저희가 말씀입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나약합니다. 주님 정말 충성되지 못한 저희의 삶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 말씀, 저희는 땅에 묻어 사는지 땅에 묻어 사는지 시간, 주님 저희들의 충성되지 못한 삶을 믿고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저희들의 마음을 굳세게 바로잡아 주님을 향하며 주님의 그 충성된 마음으로 굳게 나아가게 하려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영광을 위하여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그 충성된 마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의 마음, 다른 무언가와 함께 충성하는 그 이중의 충성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온전한 충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의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작은 기도 제목을 함께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옵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옵소서. 너무나 작을진데 부족할진데 부끄러워진데 그럼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너무나 귀한 저희들의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들어주셨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고요. 이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저희를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을 땅에 묻으며 정말 나의 편의와 만족을 위해 사는 그 충성되지 못할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고개 숙인 결단하며 고개 숙인 우리 산상의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온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라. 산상교회
한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예배 잘 들으셨나요? 우리 이어서 바로 Q&A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Q&A 들어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 주인이 종에게 각자 다른 양의 달란트를 맡긴 이유는 무엇입니까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Q&A 두 번째 질문은 칭찬받은 두 종과 칭찬받지 못한 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Q&A 질문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Q&A에 대한 정답 잘 생각해 본 다음에 여러분들의 담당 선생님들과 함께 이 Q&A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줌모임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친구들 시간 잘 내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줌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그 귀한 시간 갖기를 바랄게요. 이제는 2022년에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겨울 시간 건강 잘 지키고 또 코로나가 많이 좀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또 힘써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만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 땅에 빛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향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